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9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45편이네. 미안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탈북한 선교 28년간 중국 접경 지역에서 하시다가 추방되셨고 태국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셨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삼천일 작정 철야 기도 중이십니다. 겨울을 보내고 이제 또 봄을 맞이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어, 우리 220명의 멤버들을 다 이름으로 알고 기도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또 회장님과 또 임원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고 싶고 정겹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목숨을 걸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8년을 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번 그 재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늘 도전을 갖습니다. 요 시간이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요 시간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요 시간에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되겠다. 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고 정말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매번 다릅니다. 과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지가 선교사님 8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는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이제 지난 8년 동안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폭풍이 오나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막 기어 올라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시간 그 장소 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는 제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지었던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묵상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혈의 찬양을 갖다가 한 10곡을 갖다가 힘차게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주님의 임재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이름과 그 성호를 찬양하고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흑암 속에, 이 어두운 컴컴한 가운데, 이 엄동설 안에, 이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나를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구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증거로 나를 샬롬의 평강으로, 희락의 기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이 아니냐, 천군 천사 군대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파견하사 둘러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가 재밌어졌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기도 시간이 5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 5시간의 기도는,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5시간의 기도가 짧다고요? 사람들이, 야, 그 지루하지도 않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것이 간절해지는 것. 4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5일 날에 마음이 무너지고 탄식하고 괴로운지, 정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되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동분서주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그냥 그 기분이 업다운되고 막 분노하지 말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마음을 주는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6월 3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 이 나라를 정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번이나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45절에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46편의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147편에는 부르짖사오니 주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3번이나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소서,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정 1장 14절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날 때에 그 50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 120명이 남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7일, 8일, 9일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80명이 다 흩어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강력하게 불의 해같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요, 인내입니다. 그 500명의 중에서 120명이 얼마나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인내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물을 팔 때에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물을 팔 때 파다 보면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사단은 이렇게 참소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지금까지 기도했잖아.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뀐 게 있어?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시간, 처음에 2017년 7월 1일부터 기도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5시간씩 기도를 했을까요? 안 됐습니다. 잡념의 생각, 잡다한 생각, 막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려가고 싶고 그 시간을 채운다 그럴 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바람이 오고 폭풍이 왔습니다. 그냥 갈등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시간마다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임재를 기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돈에 대한 가까이 있습니까? 어떤 건물에 대한 가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교지를, 선교센터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계속 그 기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의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치고 연습 안 하면은, 훈련 안 하면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하는 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데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활고는 어떻습니까? 매번 나가야 되는 그 물질 피말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모든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도를 시킬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본 적 있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갖다 뚝뚝 흘려보세요. 그 눈물을 볼 때 얼마나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인데요.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서양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22장 39절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배신, 대서양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조롱,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채찍,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들의 비방과 조롱,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처절한 그 고통, 그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독대의 기도를 보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독대하는 그 기도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할 때에 제사장이 술을 좀 그만 좀 먹어라 할 정도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이번에 미얀마, 태국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만여 명이 지금 피해를 입고서는 또 지금 땅속에 매몰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와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 딱 벌어져서 그때 간절히 기도, 진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평소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 여러분, 한번 선교지에서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산에서 좀 기도합시다. 한 일주일만, 예? 밤이 철야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니, 21일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가 확 바뀔 겁니다. 내가 21일 동안 선교지를 비워두고서는 가면은 선교지가, 내가 없으면은 선교센터가 무너진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러 갈 때 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더 부흥하고 더 잘 될 겁니다. 이 시점에 한국에 들어와서 삼각산에서 21일 동안 한 일주일만이라도 철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되찾고 또 기도줄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선교지를 살립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